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 그게 우리 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충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하나님 나라 다룰 때 또 새로운 차원의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13장입니다. 1절, 2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2절 하나님의 권세 이 거스림이야. 전부 다 심판 다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 심판을 자취한답니다. 주의 권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권세가 무엇인가 알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갇히거들나 그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자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합당한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주의 권세 거스리면 스스로 심판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16절입니까? 너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의 성령이라. 성전 더럽힌 자 하나님의 전다 멸한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가 성전됨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거하시지 못하면 주의 나라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하심이 주의 보좌에 있거든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때 그 보좌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보좌로부터 주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저 다른 말로 생명입니다. 생명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자, 하나님의 가시지 못한다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성전된 몸이기 때문에 성전 더럽히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의 권세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리. 우리 속에 얼마나 주의 권세가 있는가 그 보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3장 보니까 입을, 혀, 제하지 않고서는 지옥의 불, 악에서, 독에서 못 벗어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 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전부 다 회방하고 없음직입니다. 제가 주일 오전에도 말씀 다뤘지만 우리 말 한마디가 무익한 가운데 내뱉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말을 신문하십니다. 무엇인가 평가하십니다. 주님의 권세를 거스르는지 주님의 권세 합당한지 그 전부 다 거스릅니다. 전부 다 신문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강한 사람들은 말 한마디 마음대로 못합니다. 말 한마디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한 의, 주의 나라에 대한 의가 빛으로 임해지니까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니까 말 한마디도 주의 뜻 거스려 말처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왜 입에서 나온 대로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빛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말 다 합니다. 그 경상도 버전 한 바퀴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나만 더 붙이면 좋겠는데 너무 거룩한 강대상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에 끌린 대로 마음껏 말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에 안 보이고 안 들리면 들리기로 들보도가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릴까요? 일단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의 정체가 뭡니까? 어둠의 정체. 어둠의 정체가 뭡니까? 주님의 권위 밖에 있는 거거든요. 진리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 통치받지 않는 모든 영역이 전부 다 어둠입니다. 어둠이 덮여 있으니까 뭐가 안 된다고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 이것들이 분별 자체가 아닙니다. 분별 안 됩니다. 분별이. 지가 뭘 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 깨달으면 시급합니다. 근데 못 깨달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당연합니다. 근데 때가 오래됐다면 이거 분명히 분별하시고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의 빛 앞에서 간섭받는 은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몸. 그러면 주님의 나라, 주님의 건설은 몸과 직결됩니다. 몸. 그러므로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 정확히 한다면 주님의 몸에 대한 권위, 몸에 대한 의미 정확히 깨달아 주십니다. 왜? 똑같거든요. 표현을 다를지라도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세운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교회 가운데서 이들의 통치, 가르침, 다스림, 이거 없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 세면을 하고, 목회자 세면의 내용을 가지고 책을 내려고 A4 분량으로 한 100 몇십 페이지 적어 남겼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안 돼가지고 마무리를 못하고, 그래 갑자기 로마서 적게 돼가지고, 근데 지금도 아직 그 원문 그대로 있습니다. 목회자 세면할 때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성도를 온전케 만들고 봉사를 하게 하고 주의 몸 세우는데 핵심 사역이 뭘까요? 오중직입니다, 여러분. 오중직 가운데 대표적으로 목사입니다, 목사.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목사가 다 하거든요. 보십니다. 이 교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안 배운데 압니다. 왜요? 계시거든, 계시. 바울이 내가 사람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분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사는 물론 성경 가르치지만 기록된 내용 속에 숨겨진 그 비밀을 풀어냅니다. 왜? 비밀이 하나님이거든. 이 비밀이 말씀이고 비밀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지금은 목사가 거의 이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교회에 목사를 주시는 것은 주님의 몸이 세워가기 위함에,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집중이 목사에 다 직결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에 대한 사역, 책임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 이번에 이걸 다루면서 목에다 세면함에다 기록된 그걸 다시 한번 끄집어내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래서 또 그것도 또 문서로 남길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라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몸 세우는 거, 주님의 나라 세워주는 거 전부 다 목사가 도와주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그럼 목사가 되는 자격이 뭘까요?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자, 예수님이 머리세요. 그럼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권위가 전부 다 위임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세워진 직분들은 주님의 몸이 주님 몸답게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영역에 원수마귀 괴계가 완전히 파쇄되고 악의 법이 파쇄되고 주님 나라 이루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므로 주의 나라에서 어떤 포지션, 직분, 다른 말로 권위 얻고자 하면 어디서 그 권위가 나올까요?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위임된 권위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힘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내려온 통로가 뭡니까? 가장 기본이 뭐냐? 자, 몸이 세워져가는 모든 역할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표현됩니까?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이걸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주님의 나라, 권세, 뭐로 이루어질까요?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 아멘 안 오시는군요. 제가 설명 많이 했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생명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 되고 설교할 때 딱 거기 와야 됩니다. 그게 뭔지. 그리고 그 생명이 말씀 받을 때마다 더 깊이 깨달을 때마다 점점 더 깊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예전에 그 종말론 다루고 막 그럴 때는 그 제 설교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나 진리만을 전하다 보니까 계속 집중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거리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들으면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 전하지 않습니다. 반복되지만 그때마다 그 속에 노는 게 이제 있는데 그걸 잘 캐치하셔서 그때마다 계시가 열려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담임보다 설교할 때 진리가 계시가 되면 그걸 쭉 받아 쭉쭉 같이 가면서 눈까지 떠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거든. 여러분들이 거룩하며 흠있게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이 세워진 수준만큼 주의 마음 되고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로 한 사람 하나 세웁니다. 왜요? 한 사람의 개인이 세워지는 것이 다른 말로 주의 나라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주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몸에 대한 것, 나라 된 것도 전부 다 특징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됩니다. 생명에 의해서.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는 나라 볼 수 없다. 못 봅니다.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좀 있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볼 뿐 아니라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거.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권세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셔서 모든 민족을 통치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목적은 전부 다 예수님께지만 거기 나라로 표현될 수 있고 믿음으로 표현될 수 있고 거룩으로 표현될 수 있고 주의 권세로 표현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어떠시대요? 그러므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거든요. 그럼 교회 가운데 누가 권위 가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은 자는 권위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장로를 세웠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풀었기 때문에 바다는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그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역할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두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되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바로 세워지면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데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세워지에 그러면 전부 다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 순종하셔야 합니다. 왜요? 보십니다. 이 생명은 어떻게 자랄까요? 생명이 뭔데?
어떻게 생명이 임합니까? 생명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 받을 때 말씀에 대한 반응, 순종 자체가 몸을 자라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결국은 순종입니다. 순종. 주의 나라 전부 다 순종이라 주십니다. 끌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통치하셨나요? 어떻게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성전됨을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해 가십니까? 어떻게? 자, 몸이랍니다. 일반 몸은요, 전부 다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경. 신경이 죽어버려, 끊어버리면 말 안 듣습니다. 중풍 환자 말 안 듣습니다. 제 마음대로 놉니다.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통치는 뭐로 이루어집니까? 성령으로. 성령의 임재가 뭘 말할까요? 제가 주일 말씀드린 성령의 임재는 첫째, 주의 몸에 합류되고 주의 몸 되고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가지고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거.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기름 부음은요, 첫째 연합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모든 몸과 전부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연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수 역할이 뭐랄까요? 첫째, 연합입니다, 연합. 왜 안수할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주의 몸에 임하게 만들고 그리고 연합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 왕, 선자들은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이 뭘로 미합될까?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파워. 선지자 기름 부음 받으면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데 그 기름 부음 자체가 그 사회를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되고 능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모든 것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름 부음 받을까요? 주님 몸에 합류되는 것, 연합을 위해서. 둘째, 성령의 역사는 통로가 우리가 내 능력 역사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경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부적인 연합되면 결국 몸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역사는, 자, 기름 부음 역사는 첫째, 연합. 둘째가 뭡니까? 능력. 셋째가 뭡니까? 순종.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따져보니까 이겁니다, 이거. 성령이 뭐냐? 성령으로 교통되어 있어 주의 몸에 합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모든 신호 다 받아주십니다. 신령을 연결돼서 성령 임재로 전부 다 연결 다 됩니다. 그리고 몸이 됐다면 자라야 되거든요. 그 자람 역사를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므로 성령님의 생명 자체시기 때문에 그분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답게 세워갈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것이 결국 뭘 만다고요? 순종 만납니다, 순종. 그러므로 성령이 마시면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고 내 신을 임에게서 모든 윤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은 자, 첫째 연합이요, 그 기름 부음에 대한 능력이요, 마지막 순종입니다, 순종. 이걸 전부 다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수 역할은 저거 이루어갑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합니다. 제가 우리 지방에 고3이 돼가지고 안수 받을 때 우리가 안수 위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후배 사역자들이 안수 받을 때 오면 우리가 뭘 누릅니다. 왜요? 기름 부음을 주는 거거든.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얼마나 기름 부음이 많은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너는 이제 주의 몸이지만 몸 지체로 이끄는 방사가 아니고 몸 지체가 되어 대표교 권위가 임해서 너는 이끌 가는 자로 몸의 위치를 딱 정해줍니다. 그러면 목사 한두 번 기름 딱 받으면 그 기름 부음이 내가 몸 안에
몸 안에 한 지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몸된 지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름부음이 임하고 자기 포지션에 위치를 딱 정해주는 능력사가 그 안수입니다. 안수. 아십니까? 전도사님들은 안수가 없습니다.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안수 받을 때는 자, 안수를 행합니다. 왜요? 기름을 붓는 거거든. 근데 재밌게도 권사, 안수집사, 장로 받을 때는 또 안수합니다. 왜 할까요? 거기에 합당한 포지션에 지금 몸입니다. 몸인데 지금 세워지는 그 직분에 합당한 기름 부음을 주고 합당한 능력을 주고 합당한 순종의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몸지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몸지치의 기능을 감당합니다. 그런 기능 자체가 안수입니다. 안수. 그래서 저 기억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외에는 권위를 인정받을 때가 없습니다. 사람 세운다고 세워주는 있습니다. 세워진 사람이 주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권세로 주의 나라에 이루고 원수마귀 어둠을 전부 다 박살내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생명 속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그걸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권위자들은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 생명이 없으면 왜 될까요? 생명이 없다면 빛이 없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 어둠이 진합니다, 여러분. 갈 건 모릅니다. 갈 건 모르는데 할 건 다 하는 거라. 그 하는 것들이 어디로 갈까요? 전부 구덩이로 다 몰고 갑니다, 구덩이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생명력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가 점점 주의 역사에 이루어갈 때에 이 생명력이 얼마나 충만한가 그걸 기준 삼고 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외적인 표면적인 모든 것들은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댐댐이 그 헌신됨, 그 영성 깊이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아무 따라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거라. 없습니다. 도아드라 교회가 자칭 이세벨 영을 인정해 줬습니다. 교회가 공천을 인정해 주는 거라. 인정해 주는데 그 영은 이세벨 영이거든요. 이세벨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집단적인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따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대표 권위자가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잘한다고 인정해 놨거든. 뭐 합니까? 전부 다 내 종들을 음악에 만들고 전부 다 하는 뽀식에 우상체험을 먹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누가 책임질까요? 대표 권위자가 그런 사람임을 모르고 인정하고 안수하고 세워놨거든. 전부 다 그 책임이다, 그 책임. 그러니 그가 이세벨 영이 그 죄를 범하는데 단임 목사가 세워놨으니까 저래 해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부 다 죄 짓는 거라. 그래서 안수할 때 경솔하게 하지 마라. 단들 일러놓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해라. 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해라 합니다. 더해라 이 말이 다른 말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여기 장로는 지금 제도의 그런 장로가 아니고
목회자 보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따신 장들은 배나 존경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 존경하고 있습니까? 요새는 막 권위가 실추돼가지고 어쨌든 따블로 존경을 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자들은 배나 되는 따따블 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존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밑에 봅니다. 성경 일러스되 18절 시작. 왜 그렇다고 해? 이러는 소의 입에 멍이 씌우지 않습니다. 먹습니다. 수관들은 먹게 하거든. 그래서 존경해라 이 뭡니까? 수관대로 배고프지 않게 해라 그 말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도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자, 장로는 어쨌든 교회 대표자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예를 들어 세운교회 제가 권위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종으로 세워가지고 위임된 권위를 주세요. 그리고 목자장의 뜻을 이루가게 하는 거라. 그러면 위임된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세웠다면 그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손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대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이 가타부터 입으로 죄 안 지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거. 그런데 그 장로가 만다고 해. 자, 지금 이걸 이루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입니다. 목사. 그렇게 이 일을 이루고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사역적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일을 책임지는 책임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두세 사람의 정인, 본 사람이 있을 때 받아두랍니다. 누가 한 사람 말도 하지 말라는 거라. 왜요? 여러분, 의외로 교회가 허술합니다. 갖다 가면. 그래서 눈은 시퍼렇게 뜨고 절대 그런 미혹 없도록 늘 기도하면서 살피지 않으면 금방 미혹됩니다. 미혹 여러분.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혼자 사는 여자 집사가 막 밤에 막 전화 와가지고 막 죽겠다고 날리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이가 더 드신 목사님 갔는데 방에 들어오래 그 밤에. 그래 죽는다 날쳐다 달려갔는데 밤이니까 또 같이 갈 사람도 없고 목사는 가슴이 아파야 하면서 그 모든 손 딱 쥐고 자기 가슴에 툭 걸리더라. 조금만 생각하면 목사님이 밤에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 그러면 되게 취약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눈 뜨고 지키지 않으면 넘어가는 시간 문제, 시간 문제. 탈압니다. 그 넘어간다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두세 정인 입하고 있을 때 불러가지고 작업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안 됩니다. 주의 종안에 이걸 책임지는 직이기 때문에 하나를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어떻게? 배나 존경해라. 말씀으로 가르치면 더해라. 그리고 문제 있을 때 절대 한 명이 듣고 듣지 마라. 두세 정인이 있어야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지 돼요. 이 말. 아시겠습니까? 왜요? 책임감 때문에. 다른 말에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권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고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입을 떼지. 입을 떼면 주의 종이 주의 뜻을 받드는 이 일에 거스리는 거라. 무엇으로? 말로 회방합니다. 그렇게 입에 말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고 말이 실수이면 심판받는데 주의 종은 더 큰 심판받고 혀를 채워 뭐하면 온몸 어거 뭐합니다. 혀 채워하면 온몸 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십니까?
이번에 우리 지방에 할 때에 제가 설교하게 돼가지고 약간 그런 문제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 되게 심각하게 돼요. 근데 그 문제 또 나옵니다. 그런 말씀 듣고도 그런 문제가 또 나오는 거라. 그 어쩝니까? 못 듣는데. 못 보고 못 듣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세게 찔러줘도 더 돌아서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 경황입니다. 경황. 보는 사람이 경황이고 모르는 사람 모릅니다. 몰라.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러므로 못 보는 사람이 빛 가운데 가자는 사람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눈부터 떠야 됩니다. 우리가 보십니다. 우리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와야 되거든. 목적은 겁니다. 주의 종도 내 속에 사망이 역사하고 내가 예수님 죽어지면 넘어지면 너 안에 생명이 역사하기 위함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생명을 옵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데 생명이 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청량당하거든. 청량당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전부 다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청량당합니다. 모릅니다. 그 청량 자체가 안 되는 거라. 말씀 듣고 있나요? 청량 자체가 안 된다니까, 청량 자체가. 그러면 생명을 풀어놓는 생명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해? 말씀보다 더 곱게 닿는 겁니다. 그래, 짓고라지 하는 뜻이 뭔가, 내가 어떤 삶에 걷게 닿, 그게 안 되면 청량 자체가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 청량당했다. 청량당했다는 것은 내가 그분에 대한 깨달음과 인지가 됐다는 거거든요. 또 한 번 당해도 됐을 거 같아요. 발목, 무릎, 허리, 목, 그 다음 잠겨야 되네. 그래, 단계 한 번 딱 청량당하면 인지가 됩니다. 그래, 계속 청량당합니다. 계속. 그러다 때가 되면 그 말씀에 온전히 잠겨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은 안 놉니다. 한 가지 죄. 우리 속에서 육체 가운데 모든 종류의 죄악들이 그래 청량당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것을 하나 제끼고 떼고 할 수 있는 거라. 청량 안 되면 작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업이 안 돼 보십니다. 물론 주의 종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에 넘겨지는 이유는 나는 사망의 역사지만 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하기 위해서 하지만 생명의 역사 없이 사망 없이 주의 몸은 안 자랍니다, 여러분. 그 청량이 안 되면 뭐가 뭔지 모른다니까. 우리 세움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는데 제가 하는 설교 말도 듣고 그런 부분에 늘 같은 수준에 의해서 성령교도 담임 목사 통해서 말씀을 이끌어갈 때 그 흐름을 타가지고 같이 청량을 받고 세워가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하는 설교는 저는 진리를 조금 알고 하는 설교하는 거거든. 어떤 설교도 허튼 게 없습니다. 허튼 게. 그런데 제 설교 듣는 분들이 막 설교 노라는 말이야. 그것도 괜찮은 사람만 골라서. 근데 반응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반응. 왜요? 그거 지금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게 안 들립니다, 여러분. 왜 안 들릴까요? 청량이 안 되는 거라. 그러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있으면 은혜를 사모하시면 빛이 올 때마다 내 자신 깨달아지지. 그래 청량을 당하면서 점점 거짓말 하나도 청량 당할 때 인재가 되고 죄가 왕노를 못하기 위해서 내가 온 예를 더 쓰고 예신다고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성령 충만하고 생명 역사가 임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좀 가도 생명이 좀 임했습니다. 그래도 허리밖에 안 되면 힘들어서 그럴 때 지 갈 길 다 갑니다. 근데 목 좀 덮어놓으면 가슴 좀 덮어놓으면 마음대로 잘 뭐하지. 청량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그렇게 뿜어나와 있는 속에서 그래야 그 한 가지 부분에
생명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은 그게 안 되면 속입니다, 속여. 잘 모르면 일단 내가 경험 뭐하면 들어서라도 깨닫고 이기는가벼. 그리고 사역하면서 경험해 가는 겁니다. 아는데 경험 안 해봤거든. 그걸 자기도 경험하고 양들에게 경험시켜놔야 되거든. 얼마나 많이 실수하겠다. 얼마나 많이 실수. 그 실수하는 동안에 엄청난 양들이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그거 묵인하고 감수하십니다. 세워져야 되거든. 그러나 이런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눈에 보이던 생명 부분에 이 역사가 안 되면 지도, 남도, 고등이 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생명 역사가 없고 불순종하면 왜 될까요? 주님 몸에 합류가 되기 위해서 기름 붓습니다. 그러면 주님 몸에 거하면 기름붐이 더 많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딱 떠나갔다. 언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질까요? 성령이 있으면 육신이 굳은 마음 채우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지만 죄욕이 다가오면 왜 됩니까?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어떤 상황 때지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강팍이 뭐라고 해? 사망이다, 사망. 생명 거꾸로 사망이다, 사망. 자기 마음의 강팍이에 이거 바로미터입니다, 바로미터. 제가 자주 설교하면 그러면 인지가 돼가지고 이런 설교하는 것들을 정확히 인지되어서 그걸 과정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순종하면 왜 될까요? 불순종하면 생명 기운을 거스린 거거든요. 유괴거든요, 유괴기운. 유괴에 속한 사람은 말씀 깨닫지도 못하고 복종, 굴복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몸에 떨어지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사망입니다. 마귀주입니다, 마귀주. 거기에 때가 지나면 지나참 맞은 나로지 모든 병 다 옵니다. 모든 병 다 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몸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연합됐다면 몸에 대한 룰을, 몸에 대한 성령의 룰이 있거든요. 생명의 룰이 있습니다. 생명의 룰을 타고 늘 가야 되거든. 근데 빠져나오면 끊어집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오늘 말씀 받을 때,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오늘 하루 보낼 때,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얼마나 생명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이 작업을 이루시니까 그걸 이로 감사하십니다. 그게 사망 역사한다, 생명 역사한다. 그 빨리빨리 깨닫고 생각 속의 모든 이론들, 육신의 생각과 경건이 다 전부 다 깨버리고 그런 작업을 점령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 그렇게 해줍니다. 설명할 것도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뭐하거든요. 왜 뭐할까요? 못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못 들으니까 못 깨닫지. 그러니까 눈 감겨 있거든. 갈 건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갈 건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비극. 어쩌면 그 저주를 짓습니다, 저주. 제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육이 뭔지, 육을 하는지 뭔지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다 세했습니다. 이제 초보 지났습니다. 초보 지났습니다. 그게 안 깨달아지면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러므로 몸을 따라가는 거, 몸과 연합하는 거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성립의 역사시면 우리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이거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게 사망입니다, 사망. 예? 개가 터있다가 깨끗해졌다가 나중에 토한 거 다시 먹습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그 정도 오지 막 그대로 슬라이딩 다운, 그대로 다.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각하더라. 그거 나옵니다. 자, 다시 봅니다. 19절 장래에 대한 송사는 도저히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반드시 두 세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지 혼자 봤다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못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거,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환상 본 거, 그게 얼마나 맞습니까? 왜 잘 안 맞을까요? 여러분, 성령 존재합니다. 왜 그걸 정확히 깨끗이 못 받을까요? 자기 한계 있습니다, 한계,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이 육신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그럴 수는 없지만,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갔으면 이게 맑게 놉니다, 맑게. 지 꼬라지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응답이 전부 다 가짜다 그럽니다. 지 응답 안 되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어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 그리고 계시가 정확하게 왜 될까요? 그만큼 겸손하고 깨끗하고 생명 룰로 들어가면, 생명 룰 따라가면 복이 임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예배배. 임하지 않는 곳이 없다. 소리 닿는 곳과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약속을 해놨는데. 그러므로 룰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아시면 앞으로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는 한 사람하고 안 됩니다. 두세 증인입니다, 증인. 보세입니다. 어느 누가 교회 남의 여자하고 손잡고 갔다. 그 한 사람 보고 저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불러가지고 이럴 때, 그런 한 사람 가지고 바로 일 해결되더라고. 일 해결됩니다. 그런데 주의 종에 대한 거는 두세 사람입니다. 두세 사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룰입니다, 룰. 룰 벗어나지. 룰 벗어나지 뭘 만다고요? 룰 벗어나는 것이 생명의 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 병이 들고 빨리 죽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룰이 뭔가 정확하게 따라가시면 몸 건강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우주자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범죄한 자들은 뭡니까? 범죄한 자들은 뭡니까? 누구냐고요, 이 범죄한 사람? 장로들. 장로입니다. 지금 장로여야 하거든. 근데 혹시 장로가 어떻게 얘기할 때 두세 정의 없이는 절대 받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 장로가 범죄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심각하게 구수자, 심각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나님의 권위에 두려워서 죄 못 짓도록 만든 나라입니다. 지금 교회 목회자 말고 장로 가운데 이래가지고 교회 남을 자 몇 명이 계십니까? 몇 명이 계십니까? 그리 빨리 죽는 거라. 그리 몸이 병들고요. 여러 교회 가운데서 어느 장로가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하는데 건강검진 괜찮았는데 2개월 안 돼가지고 암이 확 다 퍼졌다며. 전부 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전부 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생명 룰을 어기거든요. 그럴 때 어쩌라고 하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래서 기름 발라서 안수할 것이요. 왜요? 회개해서 하나님의 몸에 떠난 것을 하늘 몸으로 돌이키는 작업으로 안수하는 겁니다. 기름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으로 임재가 임하게 만들어가지고 벗어난 자리를, 자기 포지션, 자기 위치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에 범한 것 자백합니다. 그러면 나은다 하시거든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커져요. 그런 작업으로 하나님 인정하실 만하게 되었다면 그 병고침 맞습니다. 그 병고침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생명의 룰을 어겨서 병든 것은 자기 혼자 기도가 안 됩니다. 성경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담임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죄 서로 고하고, 그래.
그래 보십니다.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위에서 기도할지니라. 무엇을 위해서? 병을 위해서. 왜 병들었다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에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 기도가 못 만다고요? 사심과 일으키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는 개인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왜 이런 병이 걸렸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룰을 떠났는 거라.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히 인지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5장 돌아옵니다. 잘 받고 있는기요? 이것이 여러분 빛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생명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하지 않는 거거든요. 말씀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기지고 늘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밤에 자기 전에 말씀 묵상하시는 분 하면 하십니다. 또 하시는 분만 크게 하면 하십니다. 안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대답 안 하지? 묵상할 때 밤에 묵상하며 아침에 눈 뜨면 말씀 묵상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습관을 들여서 말씀 묵상을 계속 하세요. 말씀 묵상.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가면 그때를 따라 그 말씀이 끄집어내집니다. 혹시 문제 있다. 왜 합니까? 그럼 말씀 읽어야지. 읽다 보면 내게 합당한 말씀 빡빡 주시거든. 거기 머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마다 꺼집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성령 파고. 그래도 성령 안 보면 그런 방법, 길이 제시가 안 됩니다. 위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하십니까? 말씀을 주셔서 갈 길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안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묵상하시면 막 깨닫고 하다 보면 그 말씀에 대한 기운이 싹 나를 덮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생명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라. 싹 풀리면 그 말씀 기운이 나를 확 덮어버립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평강이 나를 주장할 것이고 어떤 위기 상황에도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담담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확 덮습니다. 무엇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어느 집사님은 아침 운동할 때마다 말씀 묵상한대요. 교회에서 점심 먹을 때 밥 안 줄까봐. 근데 불시착으로 확 확인할 때도 말씀 넣기 위해서 늘 말씀 묵상한다. 말씀을 녹음해가지고 간 밑에 던다 그럽니다. 다른 설교만 들으면 내가 아는 거 외에는 잘 안 들어오거든요. 되긴 듣는데. 그런데 내가 아는 말씀만 속 들어오지. 그러니까 아는 말씀만 고백하고 들으니까 계속 그 말씀이 깨집어지는 거라. 그러면서 말씀이 잡혀야 됩니다. 말씀이 잡히셔야 합니다. 저도 옛날이었군요. 한참 기도 말고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 다 말씀으로 편다. 말씀으로. 얼마나 기도하다. 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다른 시를 다른다고 좀 안 맞더만은 아이고 신명이 또 가물가물하고 구약도 좀 가물가물하고 좀 그렇습니다. 하면 기도하는데 일단 습관 들여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는 생명력이 여러분한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네 자신을 지키라 합니다. 자, 다른 장로들이 죄를 지을 때에 음이 책망하고 던 사람을 두렵게 해서 죄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네 자신을 지켜서 정결. 정결이 뭡니까? 정결은 우리 정결이 모든 젊은 자매로 나이든 남자를 아비 되어도 나이든 여자를 어미 되어도 젊은 자매를 일절 여동생 되어도 깨끗함으로 깨끗함으로. 이 정결은 성적 도구입니다. 성적 표현입니다. 이거. 성적으로 깨끗하라는 거라. 없는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볼 때마다 없는 영이 역사하거든. 쟤는 안 되지. 하나님께 마음대로 안 되지. 억수로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기도받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봐도 그거 없이 와야 됩니다. 없이. 저도 30년 사역하면서 어찌까지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지켜왔거든요. 기도할 때 여러분 입술 안 봅니다. 눈 안 봅니다. 보면 홀립니다. 홀려. 어떤 사람 손딱 대면 정력이 확 일러 공격합니다. 그 속에는 없는 영이 내보고 공격하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손 댔는데 그런 기운이 옵니다. 딱 받아들이지 홀리니까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갖추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런 해결은 뭐합니다. 다시 봅니다.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다른 사람 죄가 무슨 죄인가 하면 경솔히 안수했다가 나타난 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내가 허용했기 때문에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 모든 파장은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분자 세웠다. 사기다 세웠다. 그거 잘못했다. 1차적으로 책임면 다른 건 왜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권유를 줬습니까? 그렇게 잘못 줬는 거라. 어쩌라고냐? 절대 아무 때나 경솔하게 하지 말랍니다. 어쩌라고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까? 3장. 구절 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직분 하게 할 것이요. 그럼 집사직분의 자격이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 왜 지켜봐야 될까요? 하루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없습니다. 표면적이고 육체적인 껍데기적인 부분에 어떤 선에 아니 껍데기적인 어떤 경건의 모양에 소리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라. 그러지 말고 시간을 두고 시험해보랍니다. 시험해봐. 그 마음이 어떤지 믿음이 어떤지 헌신이 어떤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시험해봐라는 거라.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런 자를 집사로 세워놔랍니다. 그러니까 집사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 지키다 보니까 살을 매면 못 살았습니다. 우리 얘기 들어오고 이제 서리자 붙여가지고 집 세워놨습니다. 서리자 붙여. 서리자는 집사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감찰하기 위해서. 지금 모릅니다. 나중에 안수입사, 그 다음에 권사 세울 때 지켜본 것 전부 다 평가 다 됩니다. 거기 안 되면 세우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의 종은
주의 종은 왜 데려가요, 주의 종은? 그래,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다시 돌아갑니다, 5장.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정결케 하라. 적어도 한 교회에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려 그러면 이런 영역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도 자빠집니다. 이거는 기본이 연단돼야 되는 거라. 자, 지금 제가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권위. 이 권위가 어떻게 행사되는가? 어떤 통로로 임하게 되고 어떤 통로로 흘러가야 될 것인가? 자, 제가 목사 안수할 때 제가 예를 들어 안수인으로 안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권위를 나를 통해서 안수받은 자에게 위임시킵니다. 위임. 권위가 합부들 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 경솔에 아무 때나 하지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번 큰 시급 한번 했지요. 외국 가면 사역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사역 그런 거 없다가 한번 했다가 그 맛 되게 안 봤습니다. 경솔에 안수한 것에 대한 그 대맛 되게 봤습니다. 되게 봤어요. 그렇게 까다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가면 목회한다는 배려 때문에 했는데 그것이 대맛을 보게 만든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1차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제 책임. 밑에 보십니다.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살펴보고 책망할 수 없는 상태 되거든요. 그때 책을 합니다. 그때 책을 합니다. 보십니다. 지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 이 작업하는데 이 권위가 얼마나 성경은 신중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좀 이것들을 명령하고 있는가. 정확히 하셔야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거든. 하나님의 권위를 시행하는데 적당히 아무 때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으면 누가 좀 쓰임받는다 질투 안 합니다. 왜요? 주님 몸이 세우기 위함이거든. 그런데 누가 좀 귀하게 쓰임받으면 나는 못해도 지체 가운데 그게 되니까 누가 귀하게 세워지면 그 전부 다 주님 나라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육체적인 정력에서 나오는 마귀적, 정욕적, 세상적, 세계 질투, 비방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비방이 뭔가 할까요? 비방이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일을 하러 가는데 다른 목사들이 집사를 세워서 일하게 하는데 다른 집사들이 그런 많은데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전부 다 하나님의 권위가 떼기가 치는 겁니다. 그거. 말 한마디가 정치 파하면 말 함부로 못 합니다, 여러분. 입각해서입니다. 입각해서. 왜 그런 지혜가 없을까요? 빛이 없거든.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확히 인정하다 굉장히 중요하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5장 봅니다. 5장. 디모데전서 5장. 네, 요거는 시간 때문에 내일 다음에 다른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냐니아를 세워가지고 바울을 세우게 만드십니다. 아냐니아가 예수 민자 전부 잡아가지고 감옥 가두고 죽이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 또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판하느냐. 사울이 물어봅니다. 주여 니시노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을 핍박하면 나를 핍박해도 주님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교회 누구 지체를 비방하면 예수님은 나를 비방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몸이거든요. 주님이 지키십니다. 이거. 에베소서 6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십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해서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보양같이 하나니 양육해서 보호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 몸이 지체입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네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말한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유할지니라.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은 자기 몸된 지체들은요, 그분의 핏값으로 다 사셨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 지체된 사람들은 이 모든 권위를 행사할 때에 예수님이 양육하고 보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지체에 대한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 갈 때에 사람 기도하지. 아들 되게 귀찮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몸이 진이 나빠집니다. 손을 못 올려, 손을. 이거는 뭐 올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손 올렸다 하면 아내가 보고 뭐 병 치료하고 치료하고 뭐 얻으면 잡아내고 그런 작업하니까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어느 딱 때가면 손 올리면 손도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도 자, 몸이 막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몸이. 그런데 그 사람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잘 안 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거든. 지금 이 행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그리 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삶이 없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선교지 가가지고 막 사역할 때에 돈 없지, 약 없지, 의사 없지, 어떤 오시는 병들면 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눈 뜨고 지켜봅니다. 야, 그거 두고야 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다 하거든. 어지간하면 다 합니다. 어지간하면. 그래도 그래 놓으니까 지금도 어디가 하면 다 하면 자, 몸이 좀 그렇더라고. 그래도 하는 이유가 기도 안 받고 약으로 고칠 수 있으면 뭐 약으로 고치면 되지만 기도 안 받고 안 되는 그런 것들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기도할 때 천하게 안 보고 왕의 자녀로 봅니다. 의사는 왕의 자녀로 봅니다. 그리고 귀하게 보고요. 그 기도할 때에 그냥 턱턱 안 합니다. 턱턱 해가지고 그렇게 그릇 취급하다 그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짝 영혼을 만지기 때문에. 왜요? 주님의 양들이거든. 그러니까 왕자들입니다. 공주들입니다. 늙은 공주도 좀 있긴 하지만
사울이 꼬꾸라졌습니다. 눈이 안 보는 거라. 그리고 다메섹 성에 어디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 보고 응답하십니다. 네가 사울에게 가거라. 그 사람 위험한데요. 아니다. 택한 나의 거리치다. 네가 기도해 주거라. 그래갖고 그 아나니아가 바울인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눈에 비늘 벗겨지지. 눈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붓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 전 생애 사역 속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뭐 했다고요? 사울을 세우는 거라. 사울을 세웁니다. 그때 아나니아 도움 없이는 사울은 못 세워집니다. 누구라도 혼자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 하겠다는 말, 혼자 하겠다는 생각이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 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몸에 합류된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자들의 가장 특징이 뭘까요? 이 주님의 몸에 대한, 지금 주님 나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과 보충 설명으로 주의 몸을 우리가 이루고 가는데 주의 몸에 대한 개념이 딱 잡혀서 주의 뜻 받들어 가는 사람에게 가장 특징이 뭘까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단독적이지 않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사울을 기도할 때에 그 길모임을 만들었다고 해. 주의 몸으로 합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포지션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은 거예요. 다시 안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아나니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을 부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바울은 그 사에 감당하거든요. 그러면 기가십니다. 기름 부음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절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주의는 교회 와가지고 지 생각, 지 마음대로, 지 기분대로 하면 이는 임재가 없는 사람입니다. 임재가 없는 사람입니다. 임재가 강한 가수가 철듭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임재가 불이 되면 꺼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불 받아도 꺼지면 끝입니다. 절대 그런 거 안 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임재가 있고 임재 속에 말씀의 의미를 되시고 그 임재가 진짜 의미도록 진리 가운데 가셔야 되는 거라. 그냥 진리 말씀하지 그냥 불 받고 뒷모다 다 갑니다. 다 가요, 여러분. 불 꺼지면 나중에 형편이 예전보다 훨씬 다를 걸 그거. 본래 속성이 원수 마귀들은 부흥했는데 하나님 역사 일으켰는데 거기다가 다 더럽힙니다. 아주사 거리 대부흥 때 있었던데 원수 마귀가 거기다가 포르노 벨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1년에 거의 7억 장 정도 포르노 CD 같은 것들 온 세계 다 포장합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맺거든. 그거 다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들은 반드시 더럽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그거 지켜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게 위험합니다. 자,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권위는 생명력 없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생명력 없이 권위받지 그 권위는 행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사람의 방법대로 가가지고 눈에 보는 것을 들더라도 전부 다 6.25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생명력에 좋고 생명력이 있는데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세우시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생명력을 키우고 하십니다. 주의 나라는 생명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몸 세울 때 이런 과정 경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요한 1서, 요한 2서 봅니다. 요한 2서. 경솔하게 사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분야에 권위가 있던 그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시간을 두고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 몇 명 될까요? 반 될까요? 반? 서리집사는 빼고, 서리집사는 지금 설이기 때문에 서리집사 빼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자, 9절 봅니다. 구절 시작. 진리 성령께서 제가 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교훈을 가진 사람은 그 교훈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십니다. 교훈이 없다? 그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성령놀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교훈이 빛이 되고 이 교훈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 교훈이 능력이 되고 이 교훈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어갑니다. 10절 시작. 왜요? 11절 참여했답니다. 그 이단들 있지? 이단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상황 가운데 인사할 뿐이 알고도 인사하지. 그러면 그거 하나 악한 일에 참여했다면 인사도 하지 말합니다. 이단 보고는 인사도 하지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이 세워질 때에 시험에서 보고 세우되 선한 일, 악한 행실, 헌신 두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 잘못됐을 때 나오는 그런 죄, 그런 어둠 절대 거기 참여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닫도록 합니다. 2장 9절 봅니다.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 다툼 없어입니다. 자, 9절. 이와 똑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 염치, 정결로 자기를 단장하고 땀 머리와 검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않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자, 이거 다음 장 다룰 겁니다. 오늘 볼 거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할 것은 허락지 않는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자는 남자나 여자는 똑같지만 여자는 허물이 있습니다. 하와 할매가 아담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집안의 여자들 절대 하와 할매 닮지 말고 조심해라는 거라. 이때 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진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를 보지 않고 여자가 꾀를 보아 죄에 빠졌기 때문에 여자가 조심하지 않으면 죄에 빠지게 되면 온 집안 망신, 폐가 망신 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갔습니다. 여자가
남자 주관하는 것 5개, 여자가 권해가지고 남자 치료하는 것, 이건 허락지 않다. 의미가 원뜻이 뭡니까? 원뜻. 여자가 교회도 가르치면 안 됩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뭘 얘기합니까? 자, 염치를 가져라. 염치가 뭡니까? 염치. 여기서 말하는 염치가 뭘까요? 자기 포지션, 자기 영성, 그 깨닫고 절대 넘어가지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 추구하는 것, 이거는 교회도 허락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권위 잘 지켜가져야 합니다. 자, 보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자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지션을 여자 머리에 남자로 세워놨거든. 그래서 여자가 뭘 낳든, 사역을 낳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절대 남자의 하나님 허락한 권위, 그거 주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된다 하십니다. 오직 여자는 남자 주관하지 말고 여자의 포지션은 남자의 몸이거든요. 그 포지션 지키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권위, 하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권위를 우리 교회가 잘 세워가고 전체 달고 그렇게 이루어갈 때에 주의 나라, 주의 몸 세워가는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